3월 둘째 주 영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면으로 오늘 예배 순서를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구절과 찬송을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 영상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둘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흩어진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렀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환경이 허락지 않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 은혜를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나라로 확산되고 수많은 사망자와 감염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확진자로 인해 불안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백성들과 확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장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중국에서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부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선교사를 내어 쫓는 일들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남녀 평등이 아닌 제3의 성까지 인정하는 성평등 조례법을 제정하여 백성들을 미혹하며 속이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일은 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것에 심취하여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일에 민감하면서도 맡겨진 사명에는 둔하게 살았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았는지도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삶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찾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히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고 돌이켜 주의 곁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 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깨닫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영혼의 갈급함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필요에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시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실험하는 성도들에게도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있는 비전센터 건축을 계획과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빠른 시일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이 심령 속에 가사라 역사하며 주신 말씀으로 인해 성도들과 교회가 든든히 서며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다립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속히 정리되어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평화의 그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도 성경을 같이 찾아서 같이 눈으로 제가 봉독할 때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교회 모임이 회복될 때 자유롭게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교회의 모든 예배 모임과 사역이 중단 중인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특히 상가 교회들을 돕는 일에 저희 교회도 구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모임이 회복될 때에 성도님들이 구제에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이후에 인증샷을 구역장이나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도 또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또 성도님들 중에는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도와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번 주에도 예배를 드리신 이후에 또 보내주시면 예배 인원 카운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교회는 서로 돌아보아 또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서로 보고 싶은 얼굴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있습니다. 비차간에 좀 더 인내하시고 또 전화나 여러 가지 또 메신저로 피차 연락하여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동일하게 지난주와 같이 교구별로 한 끼 금식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교구는 월요일, 2교구는 화요일, 3교구는 수요일, 4교구는 목요일, 5교구는 금요일, 청장년부와 청년부는 토요일 한 끼 금식하시면서 또 교회의 회복과 또 이 나라의 회복,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도 아니요 그리심산도 아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니 이때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우리의 모임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흠량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친히 만나 주셔서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재앙을 거두시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감격적인 은혜를 속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속히 우리의 모임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더하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에 결단하고 또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마침내 짓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께서는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은 죄를 회개하되 하나님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또는 메뚜기와 같은 황충의 재앙을 내리시거나 또는 전염병이 유행하여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겪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솔로몬의 앞선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6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화면에 나오는 말씀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대한 결과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정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이 응답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실한 회개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길이란 삶의 방식 또는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 삶의 방향이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원하시는 방식과 방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가 원하는 방식,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방향대로 살았던 그 삶의 길을 돌아서는 것, 이것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전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원하고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것에 온통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얻고 누리고 싶은 그거 원하면서 살아온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기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의 수를 자랑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진짜 성도를 만드는 일에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들 개인 역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종교인의 생활처럼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는 않는지,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제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진짜가 아니면 가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당에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이 시대에 봅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아니고서는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교회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교회가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는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낮춘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전쟁에서 패한 자가 승리한 자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전쟁에서 패한 자가 승리한 자에게 얼굴을 완전히 땅에 대고 굴복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굴복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은 뭐냐면,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교만이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 이것이 교만이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참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교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죄,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죄에서 건져주신, 그래서 그 피로 나를 구속하시고 사셔서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스스로 낮추는 삶이죠.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참되게 회개하여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회개하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회개하는 그 사람이 사는 그 땅을 고쳐 주실 겁니다. 땅에 내려진 기근의 재앙과 메뚜기와 같은 황충의 재앙, 전염병과 같은 재앙은 인간이 저지른 죄로 인해 인간이 당하는 결과물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땅은 결코 치료되지 않습니다. 땅의 치료는 인간의 죄가 해결될 때만이 그 땅이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땅에 내려진 그 하나님의 진노, 인간이 그 죄의 결과로 당하는 그 재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은 우리의 죄로 인해 겪고 있다는 사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성경은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의 역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세상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통해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근거가 뭐냐?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영원히 두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 성전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특별한
장소이죠. 이것은 세상의 모든 역사,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역사의 중심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민족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만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누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됨을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선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만 심판을 선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선언뿐만 아니라 더불어 세상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똑같이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고통을 당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 열방에 대한 책임을 가지듯이 신약에서는 교회가 세상에 대한 이런 책임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버리시고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새로운 성전, 바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으로서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리고 헤롯 대왕이 더 화려하게 확장한 그 성전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선택했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이루는 새로운 성전,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성전인 교회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이 지었고 헤롯이 확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새로 세우실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성도님들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주님이 유대인들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바로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이 성전이 허물어진 이후에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실 당신의 몸으로서 새로운 성전을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또한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될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서 성전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김포 제일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그의 아들의 몸으로 세우신 거룩한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간혹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전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셔서 누구든지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눈과 마음을 영원히 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이름을 가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소유한 공동체이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영원히 두신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땅의 일을 메고 풀 때에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어지는 그 엄청난 능력, 엄청난 권세를 가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영원히 두신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주님은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 형제에 대해서 용서를 선언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인 제자 공동체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공동체인 교회, 거룩한 성전으로서 교회 공동체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공동체,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은 약속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뭐냐?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을 기도하든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세상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속히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서 거룩성을 회복하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전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결코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기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으로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흩어져서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은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공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일한 성전으로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는 중요하게 여겼지만 흩어져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 그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의 감격은 흩어져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운 믿음의 용사만이 누릴 수 있는 감격이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반드시 사라질 겁니다. 지금은 지역사회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득불 모임을 자제하고 있지만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곧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예배의 영광과 그 예배의 감격과 그 예배의 환희,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공적인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면서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끝내시도록, 그래서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깨달음을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모여서 눈물로 감격하며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도록 성도님들이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일을 함께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짧은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각 가정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그 방향으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가지고 누리고 싶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교회가 더욱 교회되게 하시고 이제는 성도된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은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주여,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민족도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속히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과거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이 재앙이 끝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얻고 누리고자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전부를 오직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굴복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그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죄와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은 교회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속히 이 재앙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국민과 교회가 일상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평범한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고 속히 우리 모두가 모여서 공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이 땅의 치유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과 이 민족과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복중의 생명까지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지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